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역시 올겨울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연말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시편 90편 4절,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한민 가족들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한민 가족들이 2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남의 잘못을 꾸짖고 비판하지만 나의 잘못은 외면하고 핑계를 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바름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바르게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최선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고의 털을 잡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한오버 한민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든든히 일어서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련도 도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일상,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기대했던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이렇게 또 견디고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지만 지나가는 그 순간 참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운영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더 겪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일 줄 알라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가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벌써 강림절 시작할 때 교회력은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시간상으로 체험하는 이 연말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지금 요 시대의 왕은 여호람인데요. 이 왕에게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북쪽의 큰 나라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이죠. 금과 은과 옷과 선물을 가득 들고 옵니다. 아람은 아합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즉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왕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일까? 그가 그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어떤 일의 대가인데요. 그 어떤 일이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아만 장군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의 규칙에는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불치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 병에 걸렸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에게 이 사람을 보내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못 고친다? 아니야,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만일도 아니야.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핑계를 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람 왕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빌미를 삼아서, 핑계를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을까요? 우리 나아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 그는 아람 사람이며 큰 장수입니다. 아람을 전쟁의 위기에서 승리로 이끌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도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앞에 표현되어 있는 말들은요, 참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든 조건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병 환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전에 그가 했던 모든 일들과 모든 행위들이 다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한마디 말로 그는 더 이상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치병입니다.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가 얼마나 낙심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붙들려 온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잡아다가 자기 아내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잡혀온 소녀가 주인의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소녀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노예, 종인 이 소녀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주인님, 사마리아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서면 모든 병도 고쳐질 수 있고요.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도 다 고쳐질 겁니다. 어서 가보세요. 어서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기요, 주인님.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 병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조금은 주저하듯이,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의 표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소녀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리지도 않을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알 수 있죠. 나아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도 그랬습니다. 우방국도 아닌 전쟁까지 했던 나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면서 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십시오. 그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종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혹시라도 이 여종이 하는 말이 맞다면, 혹시라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주고 큰 선물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것은 핑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과 아람 왕은 지금 그 마음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큰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 자기의 힘과 권력과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지금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이 병을 고치냐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전쟁까지 치르는 적국의 왕과 장군이 이 불치병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가 원한 일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이스라엘 왕은요, 갈 데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어요. 이거는 돌아가세요라고 거절해도 전쟁인 것 같고, 못 고쳐도 전쟁인 것 같고, 이래도 전쟁, 저래도 전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의 일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고난들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쑥 찾아온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우리, 이 어려움을 자초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고난을 바라고 고통을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작은 고비든 큰 고비든 어떠한 내용이든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을 만났을 때,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고비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고비를 만나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나아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이런 상황에서 작은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나병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나아만에게 왜 노력해보지도 않았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막 노력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불치병이라고 결론이 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라고, 네 운명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아만은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아만이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어린 소녀가,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말한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나아만에게는 가장 듣고 싶었던 큰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행동합니다. 나아만에게 의심이 없었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말하는 게 맞을까? 이스라엘, 내가 우습게 여기던 전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응답은 때로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아만은 즉시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은 즉시 이스라엘에 나아만을 보냅니다. 나아만에는 기회가 되었고요. 나에게 유익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때로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 것이죠. 황당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이때 왕에게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아만의 문제도 이스라엘 왕의 문제도 엘리사가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최초에 나아만은 이 선지자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버지 아합보다는 나쁘지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은요, 옷을 찢고 자기 마음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물었어야 했습니다. 나아만은 왕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 종에게 들은 것은 선지자,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나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의 태도를 보면 나아만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인데요. 나아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말들과 병거. 나아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로 엘리사의 집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아만이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쉽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불치병을 고쳐 놓으라고 선물을 보내긴 했지만 병 고침의 대가인 것이잖아요. 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위험을 가지고 위협하듯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직접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만나지도 않고 문도 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맙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죠. 확 분노를 폭발합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면 자기를 어떻게 치유할지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법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내 앞에 서서 상처 부위, 나병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아만의 목적이 뭔가요? 나아만의 목적은 나병이 낫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목적은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엘리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목적은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방법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는요, 방법과 결과가 모두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화를 냅니다.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에 있는 이 강에 가서, 바르발 강에 가서 씻는 것이 여기 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을 거야. 내가 나를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을 그의 종들이 붙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아멘.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은요, 엘리사가 대하는 태도와 함께 하라고 한 일이 너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같은 불치병을 고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특별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특별한 일, 나만 생각에는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것인데, 하찮은 일, 기껏해야 강에 내려가서, 더러운 강에 내려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런데 나아만에게는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흘려듣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 노예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순간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큰 일이라면 당연히 했을 텐데 요 작은 일 못하겠습니까? 씻을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큰 일도 아닌데 자존심 한번 죽이면 되는데 왜 고집을 피우십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4절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나아만이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큰 일을 원합니다. 눈에 딱 띄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만나는 고난의 순간이 극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7번 물에 들어갑니다.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7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 몸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몸이 조금씩 깨끗해졌다면 나아만은 신나서 일을 했을 거예요. 7번을 하는 동안 몸이 점차적으로 나아졌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기의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을, 7번을 쓰린 몸을 가지고 강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낫지 않고 몸에 흐르는 진물을 보면서 조금 더 나아졌을까? 좀 깨끗해진 거 아닐까? 어디 괜찮을까? 막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왔을까요? 내가 여기에서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나병 때문에 내가 완전히 얼굴도 못 본 저 작은 도시, 작은 나라의 사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런 생각, 자괴감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더 받았겠죠. 그런데 나아만은 마음이 상해도 7번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4번째, 우리의 6번째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4번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흘러가는 작은 소리도 붙들고 마지막 한 번 더 해봅시다.
순종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순종과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결해 나가는 것, 지금 당장은 물에 들어가는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강에 7번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말이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강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좋게 여겨지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길을 신뢰합시다. 2021년을 매듭짓고 2022년을 맞이하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6번째 강물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환경의 제약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인데 마음같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억울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나의 마음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겉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상처 가득한 마음과 삶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더 깊이 따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때 말씀 카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신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게시하게 될 텐데요. 그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2022년을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담당 확인해 주시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이번 주 이제 2021년 마지막 내용이 전달됩니다. 소년소녀 돕기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재직 수락서도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제자 양육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15주 과정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 저녁 시간 모두 괜찮으니까 여러분 시간들 구별하셔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말씀 줌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줌으로 줌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실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그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8일과 15일 각각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차후에 더 자세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말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해서 집에서 보내는 자녀들과 연말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멀리 있는 가족들 모두 서로 안부를 묻고 평안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